자, 우리 지난주에 2장 앞부분 했죠. 우리의 상태가 죽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볼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화목.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에게 일어난 관계의 변화죠. 화목이라는 말이 관계적인 용어죠, 그죠? 둘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깨어져 있던, 멀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게 화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 구원은 반드시 화목이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고 갈 건 뭐냐면, 구원은요, 반드시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경 읽기, 출애굽기,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고 계실 텐데, 엊그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끼리 가나안에 올라가. 난 안 가.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세상 나라 민족들과 구별되게 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그냥 애굽에 있다가, 그런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요거 자체가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물론 큰 은혜고 중요한 거지만 이게 핵심은 또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설명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아닌 건 뭐냐면, 이게 깨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닌 거고요. 다른 게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죠.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은 여기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몇 번 했으니까 간단히만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서 첫 번째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과 이렇게 불리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그것도 죄 때문에 왔어요. 마지막이 뭐죠? 최후 심판. 이것도 사실은 이 의미가 커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요게 회복돼야 되니까 요거여야 돼요. 요거 없이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죄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관계적이에요. 그럼 죄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항상 우리가 죄의 기본 성격을 알 때 어디로 가죠? 저도 자주 설교 때나 성경 때 얘기하는데 항상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죄의 원형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뭐예요? 맨 처음에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죠?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하죠. 네가 이 과일을,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그 종속되는 관계,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먹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근데 그 반역의 형태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원래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이 있기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셨더니 아담이 기뻐하면서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엑기스다.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몸,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그렇게 딱 끝났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딱 부패해지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숨죠.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죄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옳고 그른 것, 물론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닌 반대 행동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까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냐면 죄를 또 뭐라고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계명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관계적인 거. 그죠? 벌써 여러분 아마 보이실 거예요. 10계명을 예수님이 딱 압축하셔서 두 가지 핵심으로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걸 깨뜨린 게 죄예요. 구원은 반대로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구원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당연히 1차적이고 그러나 반드시 뭐도 나와야 돼요?
온전한 구원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화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화목해라가 아니고, 화목해라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화목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화목이 된 거예요. 이제 4장 이후로는 너희가 이렇게 화목이 됐으니 그 화목된 걸 잘 적용하고 드러내면서 살아라가 4장 이후의 적용이고, 오늘은 화목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된 사실에서 뭘 두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화목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됐다,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 14절을 읽을게요. 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이제 화목을 얘기하잖아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여기서 멀리 있더니 누구랑 멀리 있더니에, 또는 가까워졌느니라가 누구랑 가까워졌느니랍니까?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둘은 밑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네 라고 하니까 13절에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멀리 있다 가까워진 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멀리 있다 가까워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B입니다. B. 아니에요. 자, 여기서 멀리 있던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겁니다. 가까워졌느니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가보십시오. 일단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멀리 있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던 너희, 그죠? 이게 13절에 있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까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만약에 먼데 있는을 유대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유대인과 멀리 있던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유대인은 가까운 데는 누구랑 가까운?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상대적으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부터 또 멀리 있었어요. 근데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서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어떤 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네, 거의 골로새서와 절반 정도가 겹친다고 했죠,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지금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장 뒷부분에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내용이나 표현이 방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뒷부분과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누구와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누구와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2장에서 13절 살펴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두 가지를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 하나됨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얘기하니까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13절부터 대략 18절까지 이 두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잘 분별하시면서 봐야 돼요. 자,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3절은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뒤에 보면 15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걸 명확하게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에서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를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본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5절에서 법종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하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얘기고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한 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둘이 서로 거의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엮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단절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고 이웃에게 여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로 이해하듯이 지금 바울이 이 둘을 거의 분리되지 않게끔 엮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 화목이 반드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화평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어요.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이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 유대인은 좀 하나님과 가까워요. 전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멀리 있고 원수 관계.
여기도 사실 유대인도 구원받기 전에는 비교적 가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죄인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고 구별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끌어당기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유대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저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굉장히 구별됐던 이유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눌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이 얘기했다가 지금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저것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교재에 정리해 놓은 도표를 보십시오. 아주 칼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도표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좀 초점이 있는 도표고요. 두 번째 도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에 초점을 맞춘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믿기 전에. 그러다가 13절, 19절에서는 이제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이방인 얘기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때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거기 도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예, 이것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믿는 지금은 우리가 누굽니까? 오른쪽에 시작.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때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무리였고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고 먼 데 있는 너희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렇게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는 게 맞았어요. 이때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둘 다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둘이 한 새 사람, 한 몸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구별됐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됐어요. 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는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무셨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의식에도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도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 백성이다가 이제 예수 믿은 우리라 여기 지옥의 땔감이었던 이방 죄인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같진 않지. 이런 생각. 이제 믿었으니까 할례 받아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는 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아직도 이게 커. 또는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거의 비슷해.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하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하고가 거의 막 비슷해요. 그러면 이 장벽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스스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에게 꿀린다는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완전히 깨뜨리고 싶은 거야. 아니야. 여기 똑같아. 더 좋은 것은 아예 이게 없어지는 거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딨어. 우리 다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 똑같이 교회지.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뒷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뭐예요? 번역이 아쉽다고 했죠, 그죠? 성서공회 뭐 이런 거 아니고, 이 공회가 사실 어떻게 번역돼야 돼요? 보편적인 교회로 번역돼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고 시대마다 다른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언제나 누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주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다가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요. 유대인만의 그 어떤 자부심, 우월감, 이방인을 얕보는 마음, 이런 동등하다는 의식이 잘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뭐 크게 임팩트 있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에는 뭐가 있어요?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뭐 미국 시민권, 뭐 캐나다 영주권이 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가진 그 강도와 무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이때 시민권이라는 것은 정말 하이패스, 어떤 뭔가 막 특별한 신분이에요. 로마 시민권. 근데 우리가 로마 역사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어. 로마 시민 중에도 1등급 시민이 있고 2등급 시민이 있고. 너 시민권자야 아니야. 그 다음에 시민권이야? 근데 1등 시민이야 2등 시민이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데 그래 같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좀 성골이지. 우리 1등급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 예수님 믿어도 2등급이지.
진골이지, 평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보는 이들에게 아니 너희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 너희 똑같아. 너 1등급 시민, 1등급 그리스도인이야. 아무 차이가 없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걸 아는 게. 이제 적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잘못된 사상과 유혹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쉽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야, 이제 너희 예수님 믿었으니까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이 말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냥 믿는 것만으로 너무 약해 보여요. 확실해야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할례를 받아 율법 지켜왔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 왔는데 아,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 확실하게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 실제로 많이 빠졌고요.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막 분노하죠. 너네 할례 받으면 다 끝이야. 끝장이야. 왜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에만 해당될까요? 이런 아류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아류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좀 더 높은 등급의 신자로 인정받기 위한 유혹들이 있어요. 거짓 사상들이. 근데 그게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초대교회 때부터 볼까요? 초대교회 대표적 이단 중에 영기주의가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구별하는 것에서도 좀 특징이 있었지만 또 하나 이 사람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말이 표현하듯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전수되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요. 이걸 듣고 깨달아야 진짜 구원받는 진짜 신자지.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녀서는 아니지.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어. 우리한테 와서 이 지식을 들어야 돼. 또 어떤 것도 있죠? 오순절파. 우리나라랑 순복음교회는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좀 확실하게 구원이 확실하고 제대로 된 신자예요? 방언받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순복음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전만큼 아니는데 한창 때는요. 정말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걸로 여겼어요. 정말로. 아직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남아있을 겁니다. 뭔가 결핍된 신자.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뭔가 결핍돼 있어. 뭔가 부족해.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방언도 못하는데? 그럼 여기 얼마나 매달리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2등급 신자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맨날 기도 제목이 방언 달라는. 그리고 방언 받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 나 진짜 방언도 못하네. 구원받은 거다. 네. 그렇게 돼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례, 이분들은 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 받아야 돼요. 견진성사 받아야 돼요.
종부성사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약하겠지만 성지순리에 누굴 숭배해야 돼. 선행도 있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가 불분명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계속 세게 나갈 때 뭐까지 나온 거예요, 결국? 불안하니까.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받아라,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 막 불안하니까 하게 돼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거기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듣죠?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전도하는지. 왜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헌신과 헌금을 짜내는 곳에서는 요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등급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단들이 보통 14만 4천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 숫자 넘었거든요. 모이는 숫자는 그래요. 근데 이 모이는 숫자 안에서 어디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있어요? 14만 4천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게 이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의 제사장 그룹 안에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영적 스펙이 필요해요. 전도도 얼마큼 하고 봉사 얼마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확실해. 제사장 그룹이 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슬람에서 자살 테러 하죠? 어린 애들도 막 자살 테러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왜요? 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행위 종교는 이게 약간 행위라는 거죠. 행위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뭘 해도 스스로 알거든요. 부족함을. 근데 거기에 딱 던지는 거죠. 네가 만약에 자살 테러로 알라의 적들을 죽이면 너는 직방이야. 천국에 가는 거 100%. 자살 테러 하는 거. 자, 바울이 평생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왜요? 한 번, 두 번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전통이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앙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지금도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세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고 막 박해를 받으면서 애쓰는데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게 완전히 하나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유대인들도 오직 은혜.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 이게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순간 그 빈자리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옥죄고 하나됨을 꿰뜨리고 부작용을 일으켜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주장해야 됩니까? 어떤 책 제목처럼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아니죠, 그죠? 어떤 더 높은 등급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더 높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과 선행과 예배와 봉사는 다 어떤 것에서만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 계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도 좀 누렸으면,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하는 이 두 가지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속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 사랑이라는 동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만으로는 우리가 움직이는데 헌신이 나오는데 약할 때가 많아요. 뭐가 가미돼야 우리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기 쉽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 보이는 거. 아니면 뭔가 이런 그것이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 하늘에 갔을 때 더 좋은 아파트에 더 막 화려한 맨션에 산다는 이상한 구원론에 그런 게 가미돼야 사람들이 막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기가 쉽고 나 이런 거 다 아니라니까 하는 순간 그런 것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헌신과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라니까 저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랑 갑자기 시들해져. 동기부여가 약해져.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인데 괜히 막 천국과 지옥 봤다는 이상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하는 분들의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효과는 있더라고. 자기가 들 때도 좀 이상한 내용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더라고. 그러면 언젠가 부작용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만을 잘 안 지키니까 자꾸 뭔가를 붙여놔. 열심히 해.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계획을 이게 한번 탁 터져서 연쇄적으로 다 터지고 나오면 이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요게 부족해서 우리가 약할 때 요걸 구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저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본성상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제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 마음으로 즐거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바울이요 적용점을 넓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만 허문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지를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의 적용점이 여기 머무르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만 하나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종과 자유인이 있었는데, 종이나 자유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도 가볼까요? 사실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인간을 차별하게 하는 이 나눔과 구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데 우리끼리 내가 너보다 너는 나보다 한참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종과 자유인, 모든 종족 다 얘기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편지 가져올 때, 이 지금 지진이나 튀르키예, 서부, 지중해 쪽, 에베소 편지를 가져올 때 어떤 편지도 같이 가져왔어요? 골로새서. 또 서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편지도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두기고인데 두기고가 누구랑 같이 왔다고 했어요? 오네시모. 어떤 편지도 같이 왔어요? 이 종이었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편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서도 같이 왔잖아요. 그죠? 네, 요거랑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고 종이나 자유인도 다 이제 똑같은 형제야.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거에 아주 실제적인 적용으로 같이 보낸 편지 중에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야. 이제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건 경험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오고 붕 일어날 때 우리나라 아직 어떤 시대였어요? 조선 말. 아직 양반과 반상의 구별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양반은 여기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종놈들은 떨어져 들면 2부 예배드리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한 집의 양반과 주인과 하인 종이 같이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중에 누가 장로돼요? 종이 장로된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 역사 기록에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럼 그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자기는 아닌데 종이 장로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 더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근데 어떻게 이제 이 교회 다녀? 그리고 떠났어요? 아니요. 그 기록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예요. 그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최고지. 물론 그 종은 집에 가서는 자기 주인을 아주 깍듯이 섬기고 골로새서에 말한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겸손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주인이 또 어떻게 그 종이지만 장로님을 이 교회를 치리하는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으로 존중했어요. 그게 복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자, 바울이 이렇게 파격적인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역사임을 얘기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바울의 이 복음 설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죠? 뭐죠? 첫 번째는 아이 나 바울파야, 난 베드로파야, 난 아볼로파야. 아니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벽도 허무는 판에 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다, 너는 누구다?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막 너무 화가 났어. 왜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너희 되게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들이구나. 아니 내가 보니까 복음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 다시 들어 복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었어요? 저 오순절파랑 비슷해. 은사를 가지고 또 나눠. 특히 방언. 왜 방언이 자꾸 이렇게 될까요? 다른 은사보다 더 눈에 확 띄어요. 그죠? 방언이. 벌써 막 못 알아듣는 말을 하잖아요. 막 다른 것보다 더 신비하고 눈에 띄어요. 사실 고급 은사도 아닌데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언이에요. 여기서. 이 방언을 가지고 너 방언 못 받은 신자? 어이 이렇게. 바울이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막 길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자랑하고 있어? 네. 근데 하여튼 우리도 이러기 쉬워요. 그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또 그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부패한 완전히 성화되려는 본성은 다른 것에 의해서 더 동기부여를 받기 쉬울 때가 있는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내 신앙을,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남보다 좀 낫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묵상과 기도와 주님 앞에서의 시름을 통해서 그게 정말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까지 가야 되죠. 그죠?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영육간의 스펙을 다 넘어설 만큼, 그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열심으로 봐도 내 모든 동년배들보다, 동기들보다 가장 열심히 특심하게 했는데 나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것을 앞세우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르는데 내가 넘어지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르는 것을 전부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심지어 좀 죽고 부활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 경험하고 싶어. 그렇게까지 예수님 알고 싶어.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솟아오르는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싸우고 또 은혜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정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 별거 아니구나.
그게 날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나를 얽어매는구나. 예수님만. 이게 정말 다른 것보다 크게 보이기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죠? 바울이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2장 뒷부분에 가면 요 얘기를 딱 정리하면서 교회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이죠? 모퉁이 돌이 있고요. 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기초석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이미지로 바울이 이제 2장 뒷부분에 한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시작될 때 제일 처음 놓이는 돌이자, 또 이런 설명들도 있더라고요. 이 모퉁이 돌에는 보통 그 건축자의 이름과 이 건축물의 용도가 쓰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예 시작도 안 됐어요.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건물이에요. 예수는 모퉁이들. 근데 이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중요한 또 기초석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죠. 그죠?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계시의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는 뜻이면서, 저는 여기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섬김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본질적인 건 말씀이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한 직분자로서 그 특별한 시대에, 특히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 시작할 때 헌신하고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진다 표현해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서로 각자의 은사와 섬김과 이걸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 어떻게 개인 플레이로가 가능한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세워져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직분에 대한 이해. 우리 직분론할 때도 했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후에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는 이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시기에만 특별하게 부름받은 직분들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또 기초를 놓는 거 없어요. 이때만. 이 사람들은 무슨 직원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기초 직원이라고 하고, 이때만 특별하게 존재했던 비상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상 직원이라고 하고, 이들과는 구별되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서로 함께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이 기간 동안 내내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역할을 비롯해서 또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뭐죠? 이 비상직, 이때만 있었던 비상직과는 달리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점에서 황존 직원이 있어요.
누구요? 장로와 집사. 장로는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이라면, 영적 돌봄의 역할이라면, 집사는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재정적인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 직원은, 황존 직원은 평범한 직원이라고 해요. 평범한 직원. 영어로 ordinary officer. 여기는 extraordinary officer.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이 지금 이미지로 보여준 걸 이해할 때, 여러분, 요런 신자는 이상한 신자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신자들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막 신학적인 말로 둘러대고 해도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난하죠. 왜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섬김을 받으면서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끔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떨어져 나와서 나는 사람 속에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자기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통한 섬김을 받지도 않고 이 화목관계를 통한 교제도 나누지 않고 성도의 교제도 없이 물론 어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마치 이것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인식하면 그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잠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지. 이건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하고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지지고 볶고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강조점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기관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적용 엔딩 묵상 2번 하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삶에 허물어진 벽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아있거나 새롭게 세워진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오늘 화목에 대해서 했어요. 그 화목이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 교회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일단 아마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제가 예수 그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막히는 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은 적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전에 관계가 어려웠고 그랬는데 회복된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아주 바로 오늘 말한 내용이 잘 적용된 케이스죠.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이 있고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직도 일본 놈들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거든지. 아직도 전라디안과 동남디안 이렇게 뭐가 있어요. 같이 교회에 있는데도 요즘은 또 정치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갈갈이 찢겼죠. 또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자, 좀 더 이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이제 딱 적용하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이제 교회론 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실제적인 걸림돌들이에요. 끼리끼리는 뭘까요? 이건 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저 의도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막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제 3자가 볼 때는 그게 끼리끼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떨 때 이게 가장 잘 드러나냐면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우들이 이런 주중에 모임에 왔거나 주일날 딱 왔는데 누가 편해요? 당연히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잘 알고 있던 기존 신자가 편하니까 또 와가지고 쭈루루 여기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새로운 신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움직임이 딱 되면 이분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그냥 내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인데 뭐가 된 거예요? 끼리끼리가 된 거예요. 그냥 저분을 소외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기존의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알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해.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냥 근데 계속해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있었던 얘기 계속해. 이분 옆에 있는데 이분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면 그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냥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하면 따라앉게 돼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딱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다니까 어떻게 피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행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끼리끼리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했던 예를 그대로 하면 딱 왔을 때 의도적으로 누가 새로운 사람이나 안 보던 사람 없나 딱 보고 거기에 먼저 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자리에 앉는 그런 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훈련이 좀 의도적으로 있어요. 막 제가 있던 선교단체도 일단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 몰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끼리끼리라면 우리끼리는 뭘까요? 요건 이제 교회 안에서고 이건 우리 교회만. 그죠? 우리 교회만. 아예 다른 교회들 다 별로 문제 많고 별로 연합하고 싶지 않아. 부담돼. 고추장스러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편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연합 집회를 한다. 연합 수련회를 한다. 아니면 어떤 노회 일을 한다 할 때 어떨지.
말하자면 대교회 교회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의도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익숙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미자립 교회 또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도 적극적으로 듣고 기도하고 그분들 불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정말 끝낼게요. 익숙하게, 우리 본성에 익숙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면 벽이 없어지기는커녕 벽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참 쉽고 새로운 벽이 생기기 쉽습니다. 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해야 주님이 허무신 그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고 정말 그거를 하나됨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적용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실 때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구원의 진정한 의미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것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의 계명의 본질임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화목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익숙하게 편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벽이 허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벽을 세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화목의 은혜를, 화목의 열매들을 잘 누리고 또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